공부도 이렇게 매일같이 해드리니까 이런 시간 이용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해주고, 꾸준히 하면 다 뭐 변화 있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이미 아실 거고, 웬만한 분들은 다 참나 체험 있을 거고, 양심은 잘 표가 안 나요. 다들 여러분들도 양심 없다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양심 없다고. 내가 양심은 좀 하지 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만이죠. 교만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약간의 교만을 누가 나를 어떻게 재단할 거야. 근데 하늘은 재단하고 있죠. 사실은 하늘은 여러분 살아온 삶을 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그 7극 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교만장을 이렇게 7가지를 다 어떻게 극복했나를 봐봐야 되는데 교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교만이 110페이지인데 이제 한 60페이지 읽었는데 아유 좀 뭐 지루하다 하는 면도 있고, 글은 통찰력 있게 7극이요. 7극 통찰력 있게 잘 쓰였더라고요. 7극 보이시죠? 예. 네. 판토아라는 스페인 신부, 중국 이름은 방적아, 1571년생이고요. 예. 네, 재밌어요. 1571년생이고 1601년에 마카오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갔죠. 예. 선교를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황제 만나고 황제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고 글은 꽤 통찰력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교사분들이 그냥 보내는 건 아니고 머리가 되게 좋은 분들을 보냅니다. 머리가 굉장히 탁월해요. 이런 학문을 익히는 습득하는 힘이. 그렇죠. 남은 나라에 보내는데 언어도 빨리 익혀야 되고 언어 감각이 이게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바로 한문도 다 배우죠. 그래서 유가 뭐 이렇게 도가 이런 글들을 싹 섭렵을 합니다. 섭렵을 하고 이제 되게 맹자하고 논어를 흉내내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칠극이라는 책이 맹자 논어를 참고해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뭔가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교만이란 뭐 이렇게 예. 논어가 그렇잖아요. 논어 맹자가 이렇게 문답식도 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예.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자님 안녕하세요. 예, 한 60 몇 페이지 읽었는데 고내도 될 것 같아요. 예, 보실 분들은 보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자부하는 건 뭐냐면은 논어 맹자보다 저는 당연히 성자하고 이제 거의 성인에 근접한 분이 쓰신 글하고 당연히 수준 차이는 있지만은 꽤 많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동양인들이 좋아하게 글을 쓰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습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한문도 정말 수준급으로 잘 하시고 보더라도 바로 주문하셨어요. 선임이 이렇게 빠르세요. 내용은 괜찮아요. 예, 꽤 수준이 있어요. 하나 좋은 점은 논어 맹자 형식이니까 완결성 물론 일곱 개 어떤 챕터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어느 페이지를 보다가 그냥 중간에 좀 덮어놔도 그냥 끝나요. 논어 같이 뭐라고 문답했다 딱 끝나고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누구하고 어떤 제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다 하듯이 단편 끝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상당히 머리를 쓴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나은 것은 논어하고 맹자가 계속 이렇게 뭔가 어떤 문답을 주고받다 내용이 심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건 약간 내용이 심화돼요. 처음에 교만에 대한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인들이 꽤 보고 극찬했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그 천주교 좋아했던 이승훈, 이가완, 그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정약총 이런 형제들이 이걸 다 봤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법을 잘 한 거죠. 철저하게 중국어를 익혀가지고 마스터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맹자나 논어를 참고해가지고 그런 글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이 책이 상당히 중간 가교 역할 이렇게 이어주는 뭔가 뭐 천주를 섬긴다고 근데 천주는 뭐 상대니까 그래 알겠는데 뭐 뭔가 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뭐 인격신을 모시고 하는 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이 책이 꽤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공자님의 극기복례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 기는 몸기자는 우리 에고를 극복해서 우리의 어떤 뭐 천주교 입장에서는 칠제종을 극복하고 이제 복례니까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예로 그러니까 우리 예절로 말해도 되고 또 실제 이제 더 깊은 의미는 우주의 질서 인의지신의 우리 본래 새겨진 그 질서에 우리 에고성을 극복하고 본 성품에 천리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부합하게 됐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우주의 조화와 질서에 우리가 다시 어떤 인간 본성을 따르다 보니까 에고성을 극복하고 따르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합류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극기복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본다면은 7극이라 하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제목도 잘 지은 거죠. 극기복례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게 되니까 에고를 극복하고 내 안에 어떤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음란, 식탐, 나태 이런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다시 어떤 천주의 뜻에 부합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중국인들의 거부감을 많이 줄여준 거죠. 머리를 잘 쓴 거고요. 이렇게 되게 유능한 이들을 많이 파견했구나 이렇게 아시아에. 이렇게 천주교가 그냥 들어온 건 아니고 내용 보니까 꽤 괜찮아요. 또 중국의 문화도 중국의 어떤 그 철학도 좀 잘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인님은 바로 빠르기도 하셔라. 네. 이런 거 하나 딱 그 집에 배달 오면은 여유가 안 되는 분은 그 동네 서점 가셔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가셔가지고 빌려보셔도 되고요. 딱 그 집에 배달돼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바로 다 볼 건 아니고 조금씩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또 기분 나면 한 10페이지 이렇게 보다 보면 언니가 끝나 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실성에 대해서 통찰력은 꽤 깊어요. 제가 봐서는. 교만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진짜 교만에 대해서. 아니, 교만을 못 넘어가고 질투까지는 가야 되는데 또 다음에 또 가져와야죠. 네. 이런 좋은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복이에요. 봉우 선생님만 해도 아무래도 그때 들어와 그 번역되어 있는 서적이랄까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책을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여러 책들이 또 언어를 다양하게 전공하시니까 여러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번역돼서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고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차양본 주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공부 안 하시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예전엔 자료가 부족해서도 선생님도 못 보신 자료가 많아요. 제가 봤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구약이나 신약은 들어가 있더라도 그 외에 좀 뭐 이단서로 불리는 도마복음이나 뭐 마리아복음이나 아직 그런 게 다 번역돼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신 자료도 좀 한계가 있고 근데 저희 때는 더 막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주문하셨고 지금 책이 와 있다고요? 네, 교만 내용 되게 잘 정리했죠 이분이. 서인님 와 있으시구나. 빨리도 움직이시네 역시. 실행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죠. 교만장 보시면 되게, 이분 수준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인간이 여러 가지 우리도 살아왔으니까 인생을 쉽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또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남들은 또 이렇게 뭐라 하고, 또 남이 직언하면 되게 싫고,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하느라고 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시고 하지만, 실제 지적이 들어오면 되게 싫잖아요. 너나 잘해 속으로 이렇게. 그런 교만함. 그래서, 겉은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데, 속은 존벌레, 나무를 갉아먹는 존벌레에 의해서 속은 다 파져 있는데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데 겉은 나무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듯이 그런 게 교만이다라는 이런 설명하는데 비유도 잘 들고 예, 상황 적절하게 잘 들고 예. 판토라는 분이 상당히 그래도 예, 중국 분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거기다 우리 그 다산 그 정약용 그 어떤 집안 형제들까지 다 이렇게 그 책을 보시고 설득이 될 정도로 책을 쓰셨다면은 꽤 그래도 중국의 어떤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나이는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저런 분들은 예전 우리 선비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일곡도 44세 돌아가시고 북창 전년도 44인가 45인가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되게 틀리죠. 그래서 6살, 5살이면은 4살부터 신동 소리 들어요. 동네에서 좀 알려졌다 하면은 뭐 김시섭 5세 신동이라고 5살 때부터 5살에 시도 짓고 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60을 넘어가기 힘드니까 지금 환갑도 잘 안 셉니다만은 아니요 7극이라고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7제종을 극복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그때 천주교 박해당할 때 그 어떤 그런 이승훈, 이간 뭐 이렇게 정약용, 정약종 그 형제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보셨다길래 한번 떠들어 봤는데 내용이 그분들도 보고 뭔가 끌려가지고 말하자면은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페인 선교사가 어떻게 중국을 얼마나 와서 이렇게 47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미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황제가 받아들여 주다가 박해가 시작되죠. 이제 뭔가 선을 넘는데 얘들이 온 목적이 좀 불손한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박해가 들어가니까 남경교의 난이라고 이렇게 박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카오 가셔가지고 중국 들어올 때도 마카오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왔고 다시 마카오로 쫓겨났다가 이제 스페인 못 들어가고 이제 47인가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치고는 옛날에 같으면 많은 나이죠. 이미 20살 진짜 천재들은 한 4, 5세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뭐 10살이면 신동 진짜 소리 듣고 동네에서 한 20살, 30살이면 거의 학문을 좀 뗍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런 분이 또 이 아시아에 와서 빠르게 중국 학문을 익혔다길래 언어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좀 그게 발달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을 보내겠죠, 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중국 문화를 잘 이해했고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어요. 봤더니 인의예지도 꽤 이해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이 양 뭐 소개한 김에 이 양반이 인의예지도 꽤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노노 맹자를 보니까 봤을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른 욕망은 육신을 공격하지만 교만은 정신을 공격한다. 오직 정신은 지극히 미묘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해 피해가기가 어렵다. 다른 욕망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한 방면에 그친다. 교만이 나를 공격할 때는 예쁜 옷을 입고 오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데리고 온다. 어짐, 인이죠. 인이라고 한문으로 밑에 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짐과 함께 오거나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어짐과 함께 오거나 의로움을 띠고서 오며 지혜 이제 인의지 지혜와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심한 경우 겸손 예죠. 예를 겸손을 띠고 오기도 한다. 사방과 팔면에서 오지 않는 것이 없다. 이미지를 적절하게 잘 담았더라고요. 교만이 이미지를 포장하고 온다는 것을 그래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좀 이렇게 또 글 수준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고